하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8장 3절부터 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 성경은 구약성경 1064쪽입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무너진 신앙, 평안하다는 착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단락 구분을 해보면 4절부터 10절까지는 인간의 어리석음, 11절부터 16절은 시대를 보는 눈, 17절부터 22절은 예레미야의 심정, 이렇게 제가 세 개의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 어제는 7장을 보았는데 7장은 이제 여호와의 김 시대부터 시작되는 말씀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소는 성전에서 얘기를 하면서 성전의 신앙, 성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 그들의 믿음 또는 신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들이 성전을 의지하고 성전 건물을 의지했던 그 신앙이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고 성전은 황폐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성전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들 안에 잘못된 신념과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예레미야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8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저는 8장 3절 말씀 참 은혜가 참 두려운데, 이 악한 민족이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성전은 절대로 황폐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신념이, 그들의 고집이 결국에는 어떤 삶이 되냐,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에, 예수님을 떠난 삶은 바로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죽는 게 사는 게 낫다, 사는 것보다 낫다,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신앙인들도.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 예수님 믿는데, 나 하나님 믿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이런 고민이 있는데, 결국에는 7장에서도 보고 오늘 8장에도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 종교, 사회가 다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일이 남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다? 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4절부터 좀 보게 되면, 참 4절도 참 보면, 제가 4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않겠느냐. 5절 하반부로 보게 되면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두 개의 공통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돌아오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이사야서를 같이 우리가 나눌 때 항상 중심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정의와 공의, 히브리어로 말하면 미시파트와 체다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예레미야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때 쓰였던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라는 단어는 뭐냐면 회개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 몸을, 내 정신을, 내 믿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오늘 4절과 5절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언어 유희로서 히브리어로 슈브를 계속 쓰면서 하나님을 떠나갔는데 이 사람이 절대 돌아오는 것을 거절해버리고 돌아오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참 그래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진짜 우리 인간의 모습은 이런 거구나. 내가 오늘 왜 기도하고 오늘 내가 왜 예배하고 왜 내가 은혜를 사모하냐면 내가 나를 보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내가 정말 십자가 앞에 가서 나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모인 줄 믿습니다. 정말 저는 오늘이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과 더 가까워진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볼까요? 6절을 보면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그 길로 행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수없이 돌아오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지만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제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0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인 거예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제 부모님을 통해서 만났고 제가 또 중학교 3학년 때 혼자 기도하다 성령 체험하고 거듭나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저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수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 보고 로마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분이 이 땅에 나한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해 주시고 나를 예수님 만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신 그 은혜가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 뭐 어떻게 저렇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나에게 해주신 그 은혜, 나를 만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 해결의 저는 키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레미야가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라고 해도 극소수만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요, 극소수엔 내가 있다는 그 사실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또 어리석은지 한번 볼까요? 7절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참, 저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참 자존심이 상했겠다라는 얘기 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비유로 하냐면 동물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 지금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창조하셨어요. 그죠? 다 창조하셨는데 모든 피조물들, 모든 창조물들의 목적은 뭐냐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제가 어제 차를 타고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구름이 너무 이쁜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그 창문을 열고 바람을 이렇게 느끼면서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구름을 제가 볼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저도 모르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찬양을 불렀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름도 사람이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동물들을 보면서 모든 피조물들, 그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는데 오직 딱 한 가지의 피조물인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참 인간이 뭐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뭐 하고 뭐 인간 하나님 지으신 최고의 창조물이라고 하지만 최고로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그거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깨닫고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정말 사는 삶, 이것을 주님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왜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셨을까요? 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이 삶의 목적과 뜻을 알고 살아야 시간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피조물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7절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참 자존심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이 말씀을 과감하게 선포하는 건, 저 학들도 돌아오고 산비둘기도 돌아오는데 너네는 왜 돌아오지 않느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면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0절을 한번 더 볼까요? 자, 10절 보면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들이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라고 하는데, 8절부터 10절까지 계속 보는 건 뭐냐면, 이분들이 왜 멸망을 당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계속 나오면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뭐냐면, 선지자도 그 제사장도 가장 작은부터 큰 자, 그 정치적인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가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 말씀은 저는 11절 말씀 같아요. 어제는 우리 성전은 안전하다,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성전의 신학이었다면, 오늘 이 11절 말씀은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지만 실제는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그 선동에 의해서 평강하지만, 우리가 진짜 평강하지만 진짜 실제로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예레미야가 아니야, 평강은 절대 없어, 심판이 올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가 정말 이 말씀 보면서 시대가 악한 시대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없고 기준이 없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거짓 예언들이 나오면서 이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백성들이 죄짓고 방탕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보면서 참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이 시대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이 시대도 평강하다고 전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주님이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오자마자 한 얘기가 뭐냐면, 잘 돼야 된다, 너네 정말 평안해야 된다, 너네 축복한다, 이 얘기가 한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준비하고 있어라라고 주님은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도 똑같아요. 이제 주님 심판하신다. 하나님 심판하니까 돌이켜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외침, 예수님의 외침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나에게 먼저 들려져야 돼. 저 사람이, 저분이 먼저 들을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돌아오게 되면 나를 보고 많은 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오늘 말씀 8절 말씀이 전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지만 평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좀 좋게 하는 그 메시지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는 그 메시지에 여러분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인터넷 보세요.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요, 좋은 것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우리 영이 살지만 잘 생각해봐요. 이것이 나의 육신의 감정, 그것을 기쁘게 하는 건지 아니면 나의 영을 살리는 건지 여러분 분별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요 기쁘게 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상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행복관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상고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안에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도 발견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금광을 찾는 것처럼 금을 발견할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때 그 기쁨을 누리는 거하고 유튜브나 그 세상적인 얘기 들어서 그 즐거움 하는 거고 어떤 게 더 좋은지 둘 다 체험해 보시고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것에 여러분 빠져가지고 그것에 휩쓸려서 마음과 정신을 팔리는 거예요. 저도 솔직하게 좀 죄송한데 저도 요즘에 게으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유튜브 좀 쇼츠 보게 되니까 금방 뭐 10분, 20분이 막 가더라고요. 물론 목사님 설교도 듣고 하지만 찬양도 많이 듣고 하는데 설교도 많이 듣지만 그걸 보면서 내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그것에 다 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나면은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핸드폰을 던져버려요. 될 수 있으면 제가 책을 보거나 말씀을 보려고. 그래서 저도 노력을 하는데 솔직히 안 돼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근데 시간을 조금 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에 여러분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평강하다 말을 듣고 진짜 평강한지를 여러분 점검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말씀에서 나한테 오늘 뭐라 말씀하시는지 진짜 말씀을 통해서 평강이 있는 건지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가 진짜 평강한 건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11절부터 16절까지 아까 계속해서 평강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13절 한번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나무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저는 이 13절 9절을 보면서 시편 1편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는데 1편 3절 보면 의인들의 길에서 나오는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근데 1절 시편 1편 4절과 6절을 보면 악인들에 나오는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6절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13절도 결국에는 잎사귀 나오면서 잎사귀가 마르고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하다는 말에 계속 현혹된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면 악인들의 삶에 대해서 형통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내가 일을 해도 수출도 없고 유익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오히려 그것이 다 빼앗겨서 그것이 무엇이 되냐? 악인들의 길이 되어서 망하는 길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지금 배가 고프고 힘들어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이끌 때 내 심령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고 기쁨과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뱀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아주 경고의 말씀을 전하죠.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민수기서가 생각이 나는데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요. 불뱀을 보내서 다 죽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놋뱀을 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놋뱀을 들고 하는 말이 이 놋뱀을 보는 자들마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저는 이것이 되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오늘 이 8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경고하고 심판하는 메시지지만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돌아오라. 예수 앞에로 돌아오라. 너희가 불뱀에 물리고 독사에 물려서 죽을지라도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 너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거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을 보십시오. 그 말씀을 순종한 자는 살았고 말씀 보고 순종하는 살았고 듣지 않고 계속 듣지 않는 자는 결국에는 망해서 광야에서 죽은 인생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 22절 보면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라고 하는데, 저는 22절 보면서 아주 질문이 생겼어요. 길르앗을 왜 언급했을까 라고 하는데, 제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 북쪽에 있는 지금 이제 요르단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있는데 이 길르앗이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그 당시 상처를 치유하고 이렇게 병원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상처 치료에 탁월한 효능을 가진 유향을 생산하는 생산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르앗에 유향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가면 상처 치유하는 연고 뭐 그런 거겠죠. 그러면서 또 보면 치료를 받지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라는 것 뜻은 뭐냐면 그 당시에 길르앗 땅은 그 치료의 장소였기 때문에 유황을 통해서 치료를 받던 좋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던 치료를 받는 건데, 왜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치료받지 못하는가 반문하면서 예레미야 8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돌아오면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황이 있어도 좋은 의사가 있어도 너네가 찾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네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경고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최선의 해결책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 정말 길르앗의 유황과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반문하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레미야 8장 말씀이 저한테 오늘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이거는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이 아니라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지금 나와 어떤 상황이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니? 혹시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살아가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지금 웰컴하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는 두 팔 벌려서 여러분을 안아주실 거예요. 두 팔 벌려서 여러분을 품어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꼭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진 신앙, 평강하다는 착각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된 기쁨과 평안의 삶이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